이 시간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영원히 떠나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로부터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로서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이로부터 3시간 후 정오 12시 가장 태양이 빛나야 할 시간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오늘 마태는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를 거절하니, 거절의 절정으로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니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버립니다. 하늘에도 순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의 백성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이들이 그들의 구원자여 통치자여 왕이시여 하나님이신 그러나 인자로우신 이를 죽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의 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죽였지만 실상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그분을 죽인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거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고난주간에 우리는 애를 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을 헤아려 보려고 힘을 다합니다. 기억해 보려 합니다. 각성해 보려 합니다. 뭔가를 행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또 그 전에도 그랬고. 여러분,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실상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6월절 명절을 지내면서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권력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자칭 메시아의 십자가 처형이 아무도 모르게 쏜살같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예수를 사지로 내몰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동한 사람도 있었고 그에 응하며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밤을 지나 새벽을 이어 태양이 먼동에서 떠오르는 그때에, 그리고 그 빛이 온 대지를 따뜻하게 차갑게 식어오른 유대 땅에 그 땅을 덮여
주는 그 시간에 나사렛 출신 목수 예수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 처형의 그 절차를 따라서 채찍에 맞고 거기에 더하여 가시면류관에 찔린 채 머리로부터 흘러낸 피는 온몸을 적셨고 자신이 달려야 할 나무 십자가의 틀을 맨 채 긴 거리를 힘겹게 올라간 후에 그는 골고다 언덕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의 두 손과 살며시 모은 두 발은 겹쳐진 채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녹슨 못은 사정없이 내리쳐집니다. 그것은 어쩌면 로마 군인들의 배려였습니다. 한 번에 못을 박아야만 그 고통이 덜할 것은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통을 지켜보던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모르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참소하던 이들의 마음속에도 그 처절한 고통을 보면서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의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왠지 모르는 미안함과 불안한 마음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무고한 자를 죽이는 일에 대한 면죄부를 얻을 요량으로 참소의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너나 구원해봐라. 침을 뱉습니다.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라 하시며 땅에 그를 남기고 풍겼던 그의 당당하고 경외스럽기까지 한 모습과는 달리 비참해진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가 보았던 예수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게 하였지만, 그래서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었지만 그 부끄러움이 감당할 수 없어서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잘도 구원하더니만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그토록 당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증거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불현듯 어둠이 임합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대지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운명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따르던 자들은 끝을 모르는 슬픔과 좌절에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설교자들은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헤아려 보고 이해해 보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죽음을 향한 퍼포먼스가 가장 많고 긴 시간이 요구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 처형의 처참함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리를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그가 당한 수치, 그가 당한 멸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 하지 않았느냐? 해봐라. 불의한 자들, 자신이 지은 피조물로부터 끊임없는 용서와 약속으로 이끌어온 그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배신당하는 그 상한 감정들,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처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내가 당하는 상처를 이해해 주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그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가 당하신 상한 감정들의 그런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의학적으로 십자가를 분석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철저히 인자로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받았던 그 고통을 헤아려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저 모세만 모든 육체의 그 몸무게를 지탱해야만 하는 그는 예수님은 호흡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박힌 그 팔에 의지해서 자신의 몸을 들어 올려야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분에게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 멸시받음의 고통, 감정의 고통, 죽음의 고통, 사망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그 고통도 크시지만 무엇보다도 영원 전부터 완벽하게 하나이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이키셔야만 하고 영원히 하나 되었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깨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들이 저의 신앙생활을 바꾸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함 가운데 내가 순간순간 회개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제가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삶, 죄를 이기고 반복적인 죄를 이기고 하는 그런 삶, 그런 것에는 이 깨달음들이 큰 힘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에 굴복하고 나는 아직도 주님을 못 받게 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늘상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거의 동일하게 마치 복사해서 기록한 것 같이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이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끝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마디를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명품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공의로움과 사랑 안에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맡기셨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죄의 값인 목숨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며, 십자가는 공의이며, 십자가는 거룩함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므로 사랑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성품의 원천은 거룩하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구별된 자리, 선택된 자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모든 과정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신 채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하시고 자신을 드리신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가 이루신 모든 사랑과 공의와 거룩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그분의 일을 우리가 이루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언약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아담의 실패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갱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그 사명을 다하신 것 같이 그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다 이루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그 일을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부르심 받은 그의 형상으로 그의 모양으로 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재인식하면서 저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들, 상한 감정들, 깨어짐들 속에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할 이유들을 찾았습니다. 사단의 거짓 속삭임, 사단의 정죄,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 깨어지는 나 자신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없지만 끊임없이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죄됨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힘과 용기를 이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죄성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됨,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라고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신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자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위임하고 섬기며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기심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거룩을 지켜내며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편재하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동시에 지극히 작고 작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찢기고 내 가슴이 재가 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의감을 가졌노라 말하면서 스스로 안위하는 삶이 아닌 정의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면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불의한 권력과 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저 내가 죽어 천국에 들어와 함께 살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의 교리를 누리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작은 자 되기를 연습하며 사랑하며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로 살라고, 온유한 자로 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살라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 땅까지
땅끝까지 전함으로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는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끝에 복음이 전할 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실 한 가지 목표를 주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느 한 영혼이, 주께서 예비하신 어느 한 영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호련히 예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해야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땅끝에 오지에 있는 한 영혼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내 곁에서 회복되어야 할 그 영혼, 다 이루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그 영혼, 그 영혼에가 내가 나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오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끝이 도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내게 맡긴 달란트로 넌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지평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운운하면서 복음 안에 숨어버리면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내 생애를 마감할 것입니까? 생애의 마지막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의 삶을 걸고 주 안에 서라고 하면서 기쁨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 이루신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이 과업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